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이 뭐라고 했죠?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러니 모든 사물의 최종적 판단은 바로 나에게 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죄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이 교만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교만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하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을 내리며 또 인생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허망한 꿈을 갖고 사는 것이 교만이라고 우리 그동안 봤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자들의 모습,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모습.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여기 들으라라고 한 말은 아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끌다,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들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ESV 성경이라든지 NASB 같은 성경에 보면 com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너희 들어라 뭐 이런 뉘앙스보다는 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걸까요? 재판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심판받으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으러 빨리 와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적하고 있던 교만의 문제들, 그것들을 다룰 때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특히 호칭들을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랬다, 이랬다. 그러니 너희는 낮추어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 이 5장 1절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야,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으러 빨리 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울고 통곡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부자들하고 고생은 어울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고생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는 건 부자들이 그렇게 울면서 통곡할까요? 그렇게 보여집니까? 세상에서 울고 통곡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 부자들은 고생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울고 통곡하는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고생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울고 통곡해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심판의 자리로 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잘못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첫째는 부유함을 나누지 않은 잘못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 이 재물은 물질적인 소유와 자원의 풍부함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썩었다고 합니다. 썩었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를 먹을 만큼을 거두라고 했는데 초반에 사람들이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 드렸어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일은 굶게 될 것이니, 그러니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더 담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버렸죠. 그러면 썩어버린 음식은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썩어버린 음식을 보관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먹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따로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 그들이 쌓아놓고 있는 재물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이 좀 먹었다라고 합니다. 옷이 좀 먹었다. 옷은 옷이 날개다라는 말 있죠. 옷이 날개다 있죠. 이게 이제 뭐 요즘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직업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품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그가 입은 옷 차림새, 그가 하고 있는 그런 차림새를 보면서 입은 옷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고대 사회는 더 그랬죠. 지금이야 우리는 옷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뭐 옷 해봐야 보통 사람들이 겉옷 한 벌, 뭐 겉옷 한두 벌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한 벌.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잘 때는 이불로 쓰고 낮에는 옷으로 입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옷이 한 벌 있겠어요? 옷이 아주 많죠. 그리고 그들의 관직,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들이 입는 옷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 입는 옷이 있고, 뭐 부자들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가질 수도 없는. 그러면 그러한 옷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구나, 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옷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날개가 펄럭이면서 아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이 칭송해 줍니다. 야, 저 사람 높은 사람이구나, 부자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좀 먹었어요. 그래서 좀이 그 옷의 날개를 다 갈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옷이 날개를 달아서 나를 높이 띄워줬는데 그 좀이 먹어서 날개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부유함, 뭐 그 사람의 훌륭한 정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순식간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옷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금이 실제로 녹이 쓰나요? 은이 녹이 쓰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금부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금이 녹이 쓰는지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이 쓸었다는 건 뭐죠? 녹은 언제 쓰나요? 우리가 늘 사용하고 늘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녹이 쓸 일이 없어요. 녹 쓰는 물건은 안 쓰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 금과 은을 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들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쓰지 않아도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노는지 유튜브에 올렸대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거기서 모택동인가? 그 돈에 이제 사람 얼굴 있잖아요. 그걸 얼굴을 다 가위로 오려가지고 흰 종이에다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그걸 쭉 펼쳐놓는 걸 하면서 놀았대요. 우리식으로 치면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신사임당 얼굴 잘라서 붙이고, 근데 그것도 이제 5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신사임당 얼굴 하나지만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그 할 일이 없어서 그거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온 집에다가 다 붙여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100평짜리 집에다 그걸 다 붙였다고 하면 도대체 그 돈이 몇 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자들에게는 뭐 그런 거 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5만 원짜리 하나 있어도 좋으시죠. 요즘 뭐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여러분 뭐 어디 계좌에 뭐 쿠폰도 들어오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기쁜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자신에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쓸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금과 은이 녹이 썰었다, 녹이 쓸었다. 어차피 사람은요, 나 혼자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벌어들인 걸 가지고,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먹고 사니까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는 데에도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의 위는 뭐 우리의 3배, 4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먹는 것도 우리가 먹는 만큼, 뭐 부자들은 더 적게 먹는다고도 듣긴 했는데, 그러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만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한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것 말고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냥 방치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왜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가, 더 많은 재산이, 더 많은 옷이, 더 많은 금과 은이 주어졌을까요? 사용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사용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많이 들어왔으면 그걸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면서 이게 썩거나 좀 먹거나 녹이 쓸거나 할 것이 없는데, 그냥 나는 필요도 없는데 마치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기쁘고 즐겁겠지만 실상은 썩어버리고 좀 먹고 녹이 쓴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지금 이러한 잘못,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잘못,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통 부자들은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나가서 직접 일을 하진 않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가지고 있고 논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밭일을 시키고 논일을 시키고 농사를 시켜요. 뭐 아니면 다른 일들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일을 시켰을 때는 그에 따른 정당한 삭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부자들이 행한 잘못을 뭐냐면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는다. 그 품꾼들의 삭을 빼앗는다.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겠죠. 그것이 돈을 가진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삭을 받지 못해도 그것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 고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어디에다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항의를 하겠어요? 부자들에게 당한 이 피해를 재판관들한테 가서 항의를 한다? 근데 부자와 재판관은 다 한 통속인데 어디에다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법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악한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장치들을 율법 속에 여기저기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율법에 명확히 명해 주셨어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우리나라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 또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주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달고 끌고 다니고 했던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품삯을 주도록 특히 해지기 전에 미루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당일에 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일하고 오늘 일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만 다음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오늘 못 받잖아요. 그럼 내일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들은 녹이 쓸고 썩어질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이 삭을 주긴 하는데 이랬으니 보수를 주긴 하는데 오늘 당장 주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주거나 그 다음에 주긴 하는데 오늘 일하면 일당을 이렇게 주겠다고 말은 해놓고 그거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은 시켜놓고 아예 주지 않거나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고 썩어지고 있는데도 왜 안 줄까요? 왜?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즉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과 힘없는 자들의 고통의 눈물을 미천으로 삼아서 이들은 사치와 방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 먹고 살 거에는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재물이 많아지면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 사치스럽게 살고 싶고 더 방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방종, 자신의 사치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유하자면 그 정말 동네 깡패나 동네 양아치들이 그 코올리기 애들 돈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유흥에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가 이웃인데 그 집 앞에 엎드려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부자는 그날도 호화롭게 자기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돌볼 생각이 전혀 없죠. 그게 뭐냐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살쪘어요. 즉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도 갖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죠. 일말의 동정심도 없어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 살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로 인한 교만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잘못. 세 번째 잘못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잘못을 하는데 6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의인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인이라고 했으니 뭐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었겠죠. 그러니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정죄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요. 그냥 부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정죄했다. 즉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그들에게 죄를 씌우고 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내려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인이 어떻게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그 당시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돈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자들에 의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집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이 되면 그 사회와 시대는 이제 정당한 법이 아니라 왜곡된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될 것이고 그 왜곡된 법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재판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난한 자들은 처벌을 받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들인가요? 자, 이것은 결국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억압. 그래서 이 재물, 이 부유함이 가지고 오는 교만의 피해는 억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얼마나 협박을 하고 이용을 해먹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억압으로, 교만함이 곧 이 억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잘못들을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대우, 어떠한 벌이 내려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요. 첫 번째 무슨 잘못이라고 했죠? 그들의 부유함을 나누지 않는 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썼고요, 좀 먹고요, 녹이 쓸었는데 자, 이 녹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 자, 4절이 아니라 3절이죠. 3절에 보세요. 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녹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지금 이제 이 부자들이 심판받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법정에 심판받으러 왔을 때 이 녹은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 너의 유죄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세상 법정에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게 뇌물이 되기도 하고 재판관을 매수하기도 하고 자신을 저지른 죄를 없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령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받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 돈의 능력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오히려 이것이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재판관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쓴 것은 그들의 유죄를 확정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울고 통곡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것은 이 녹 쓴 것이 뭐냐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이 그 금과 은에 쓸어 있는 그 녹이 이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영혼도 다 갉아먹습니다. 금과 은을 가득 쌓아두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내가 그 부유함을 보면서 내 통장의 계좌를 보면서 절로 교만해져요. 가난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금과 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는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 방법을 알았으면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행하면 되는데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녹슬었게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파먹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파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그의 마음을 파먹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불의의 재물들을 쌓았는데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 자기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은요, 지독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끝까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로 삶으면서 살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유함은 그들의 우상이요,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는 그날 녹이 쓸도록 쌓아둔 그 금과 은들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품꾼의 삭슬 빼앗는 잘못에 대한 벌은요. 자, 부자들이 그렇게 삭슬 주지 않아도, 보수를 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세요. 삭시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이 소리가 들리느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사회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이들이 왜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이들이 왜 울지 않겠어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울어도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소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 들으시냐면 만군의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주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주는 군대를 호령하는 하나님. 군대를 호령하는 하나님. 가장 위대한 군대의 총사령관. 이 만군의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거든요. 이 만군의 주께서 임하시면, 하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임하시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이분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봤죠.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악한 세력들은 전쟁을 시작해보려고 했지만 시작도 안 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 약자를 짓밟는 강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상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런데 그 소리를 만군의 주께서 듣고 계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만군의 주가 들으셨는데. 세 번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잘못에 대한 벌은, 자, 5절에도 보면요. 6절이었나요?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세상 법정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억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세상 법정에서 그들과 대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시계는 눌러졌고요. 그 심판을 위한 모래시계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래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는데, 영국의 칠면조 농장, 저희는 사실 칠면조 농장을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무슨 염소를 키운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닭을 키운다든지 아주 이렇게 이런 작은 닭장에 몰아넣고 키우는 게,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그 닭을 그렇게 키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목초지의 언덕에 아주 좋은 곳에, 넓은 곳에 칠면조들을 놓고 칠면조들이 원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다리를 뻗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해주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많이 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 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칠면조는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뛰고 싶은 대로 뛰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농장은 너무 아름답고 9월 달에 농장은 아름답다 못해 탄성이 나오고 10월에는 쌓인 음식이 많아서 이 칠면조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11월에도 더 많이 먹는데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먹고만 있던 칠면조들은 12월에는 보이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잡아서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부자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곧 온다는 것인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도 모르면서 거기서 누릴 걸 다 누리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렇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때가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바잖아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왕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우는데, 바벨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물건을 팔 수 없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는, 그러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절대 썩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하나님 앞에서는 싸그라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사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요 3장 4장을 읽으면서는 많이 좀 찔렸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나? 왜 나는 말에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비방을 많이 하지? 난 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지? 나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나? 많이 찔렸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크게 찔릴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불러다가 부려먹으면서 내가 삭슬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삭슬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주면 피해를 보고, 지금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부자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뉴스에 나오는 저는 아주 나쁜 인간들의 모습으로 생각이 될 거라서 덜 찔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4장에서 봤던 것보다 더 찔려야 됩니다. 자, 왜냐? 우선은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우선 첫째는 이들은요 신자죠, 신자.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즉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 중에서 부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너희 안에 부유한 자가 오면 또 거기서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한 그런 태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건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읽으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야고보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대해서만 썼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가리켜서 썼을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들도 분명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부자가 이 야고보서를 읽을 일이 있을까요? 불신자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 부자들이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읽겠냐고요? 읽을 기회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걸 펴놓고 읽어볼까요? 야고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걸 읽을까요?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왜 이것을 여기에 썼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자들의 비참한 멸망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 내용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객관적 지표로 보아서 나는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삭슬 주는 입장이 아니라 삭슬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한 적 없으세요? 부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 없으세요? 교회에 앉아서 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흩어진 12지파, 그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어두침침한 그 핍박의 현장,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에도 이렇게 어두침침한 곳에서 핍박을 피하여 이 속에 들어와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세상의 밝은 곳에 나아가서 여유로운 삶을,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싶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안에서 돈으로 인해 고민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나도 다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돈 걱정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돈 걱정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물론 부자들도 돈 걱정을 할 거예요. 부자들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누가 돈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보니까 30억이 들어있더라. 우리 같으면 30억인데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1000억, 1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이 물론 그들도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를 뭘 사주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 집을 가지도 못하고, 뭐 등등, 뭐 이런 돈으로 인하여서 걱정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돈 걱정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일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그 부자들의 삶이 부러울 따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부러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옷이 있으면,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러면 그 돈은, 그 좋은 물건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다. 좋아 보입니다. 더 멋져 보이네요. 당신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좀 허름해 보이면, 좋은 가구가 없으면,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반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당신은 형편이 없군요. 당신은 쓸모가 없군요. 당신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군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누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비굴하게 이것 좀 주십시오, 나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보다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은 그 자만심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니 그러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도 돈이 많고 재산이 쌓여 있어도 그건 너무 많아서 다 썩고 총 먹고 녹이 쓸어버린다는 것이고, 그 녹은 그들이 심판받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부자들의 결론인데 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느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보십시오.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집에 수두룩한 뭐 명품이 됐든지 시계가 됐든지 가방이 됐든지 신발이 됐든지 그들의 수많은 옷이든지 그들의 계좌 속에 들어와 있는 돈이든지 그들의 부동산이든지 뭐 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식이든지 코인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돈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고요. 자기를 심판해달라고. 그러나 부자들은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를 심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자신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증거로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우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그 부당한 때를 당하더라도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상처를 복수하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침착한 마음으로 견뎌야 한다. 그러니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린 사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그 돈 많은 세상의 사람이나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난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 그들은, 부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부자가 되기 전에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돈이 나를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시각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부자들은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부자들이 모두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중에서 부자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야곱도 그랬죠. 욥도 그랬죠.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중엔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 부자가 사회적 악이다, 사회적 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척결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도와야 되고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자들을 무조건 부자들 편에 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서 부유함을 주셨다면, 부자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부유함을, 그들에게 주신 그 재물을,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더 겸손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더 교만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부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돈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얼마를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한 곳에 잘 그의 필요에 맞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쌓아두면서 핸드폰 안에서 계좌 들여다보고 주식 들여다보면서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게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빨리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풀어주란 얘기예요. 돌려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도 있어요. 헌신된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나에게 주신 돈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일입니까? 그럴 때 부유한 자들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이 부유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라고 할 때 이 의인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와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이 의인은 가난한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단수로 나오고 그리고 부자들에 의해서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의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도 했지만 분명 이걸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라고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그 의인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그렇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셨던 분. 왜 그러셨나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부자는 참된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몸소 가난해지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자이신 그분이 진정으로 가난해지셨고 가난해지심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니 우리에게 그것을 배워라. 너희도 그것을 깨달아라. 너희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여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